오늘 저는 아이도벨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책사입니다. 본래는 다윗의 책사였는데 이제 배반을 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이죠. 다윗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압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도벨의 손녀 밧세바는 다윗의 또 아내이기도 하죠. 이런 그가 압살롬의 계략을 짜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가지 계략을 짜주는데, 첫 번째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은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고대 근동의 간습이었거든요. 그 간습에 따라서 후궁들을 취하라. 이렇게 계략을 짜준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거의 여론은, 대세는 지금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더욱 이제 압살롬으로 어떤 체제로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계략이었냐면, 지금 이제 다윗이 광야에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기습을 해서 빨리 죽이자는 거예요. 자신에게 군사 12,000명을 주면 오늘 밤에 기습을 해서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그 병사들을 다 압살롬 아래에 데리고 오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아이도벨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후세라는 이 장수를 불러가지고 지금 아히멜렉이 했던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자였고 또 전쟁을 많이 치렀던 이 후세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죠. 어떻게 이제 후세가 대답을 한가요? 7절에 보니까 후세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지금은 좋지 않다. 이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아니냐. 그와 함께 따르는 용사들도 싸움을 잘한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차에 있고, 지금 그들을 기습을 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그 다윗에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다윗이 숨어 있을 만한 것을 다 기습을 해서 일제히 다 죽이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이 아니라 모두가 나가는데 그 전쟁의 진두지휘를 압살롬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략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후세의 계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후퇴하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를 일제히 다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압살롬과 그와 함께 있는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었죠.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거예요. 12,000명으로 가는 것보다 모두가 일제히 가서 한 번에 쓸어버린 게 더 낫겠다. 더 일리가 있게끔 이제 설득을 한 거죠, 후세가. 여러분, 이 후세가 보면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요, 다윗의 벗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친구였던 것이죠. 사무엘하 15장에서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2장 전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갈 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과 함께 하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가지 말고 압살롬에게로 가라. 압살롬이 왜 갑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아이도벨이 모략을 쓰려고 할 때 그때 피하라. 그런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압살롬 아래에서 충성을 맹세한 것처럼 보였다가 그 압살롬에게
이런 계략을 짜주고 아히도벨의 계략에 반대 입장을 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이때를 이해하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이 후세도 압살롬에게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지시했던 건 뭐냐면 이 후세가 어떤 것에 연락을 받으면 빨리 너희들은 다윗에게 보고를 해주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후세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들에 있는 두 아들에게 지시를 했고 두 아들이 다윗에게 가는 과정은 굉장히 들켜서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지만 어떤 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결국은 다윗에게 모든 소식이 전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그 라합이 숨겨줬던 것처럼 숨겨주어서 다윗에게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후에 아히도벨의 이야기로 알려주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압살롬에게 제안했던 내용이 거절을 당하니까 상심이 컸던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압살롬의 패배를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버리면 다윗에게 다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찾아온 것이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잖아요. 배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어떤 멸망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고 맙니다. 마치 신약성경에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가룟 유다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편에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의 편에 서서 은 30에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그 그룹의 편에 서서 기회를 얻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 편에 있을 때도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세상 편에 간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도 아무런 내가 기대할 것이 없다. 지금 말하면 이 시대에 말하면 교회 다녀봐도 별 변화도 없고 내가 구원 받을지도 모르겠고 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세상 편에 갔는데 세상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자기에게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뭘 선택해 버립니까? 죽음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지금 이 아히도벨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할까? 저는 이 첫 번째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는 것은 다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중에 우수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이런 글을 귀하게 여겨서 책사로 썼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뭘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편에 서서 정말 자기가 이름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다윗은 점점 힘이 약해졌어요. 바세바 사건 이후에 무력한 왕이에요. 그래서 누구 편에서요? 압살롬 편에 서서 그에게 힘을 얻고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후궁을 취하게 하는 그 아이디어도 준 것도, 후궁을 취하게 되면 압살롬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이지만 또 아히도벨에게도 큰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후궁을 취한 순간 아버지와의 부자 사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화해가 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이간질했던 사람이 그 척결의 대상이죠. 아히도벨은 바로 그 척결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데서. 이런 똑똑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는 그 뜻에 의해서 거짓된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리 인간이 계산이 빠르고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요, 이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흠집을 낼 수는 있지만 역사는 누가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시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셔요. 아무리 아히도벨이 계략이 좋고 머리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그 인간의 지혜는 다 허사로 돌아간다. 인간의 모든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은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아히도벨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배반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는 것처럼 아히도벨도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버려진 그의 삶은 비참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끝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끝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끝이 뭐예요? 자기의 인생의 끝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역사가 어떻게 자신을 평가할지, 그 끝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리고 자신의 끝은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 때,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설지를 전혀 알지 못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끝이 보여요. 우리의 끝이.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했을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죠? 그것은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일이잖아요. 끝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줬잖아요. 무엇이 다시 사는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참된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여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가 가장 하나님이 다 탁월하다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다 파는 그런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영생과 그의 삶에 주시는 그 풍성함이 이 십자가 속에서 다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 끝에서 무엇이 일어난지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 믿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 끝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를 따름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유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끝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 끝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알게 하시도록 성령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히도벨에 돌아간다면,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저버리로 말미암아
이 끝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끝을 보지 못했고, 이 시대 많은 사람이 아이도벨과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이도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참다운 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삶 안에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짐이 없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간직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경영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는 결국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끝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살아남이 있고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게 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을 찾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